예, 녹화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 목사님 기도하시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망 상태에 다다를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가 또 귀한 어, 사색을 먼저 했던 우리 키르케고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선지식도 잘 습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존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절망을 잘 감내하고 그것을 또 신앙적으로 잘 이기고 넘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철학으로도 또 여러 가지로도 논의하지만 기르케고르는 결론적으로 신앙을 대안으로 제시하니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게 하시며 신축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어느 곳에나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서 동참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참 참여하게 잘했다. 모두가 그런 마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뒷받침하는 여러 동력의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장호 목사님 큰 뜻을 품고 키르케고르 연구소를 발족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모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맡기신 귀한 뜻과 또한 심어 놓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지난 금토 우리 키르케고르 영화제를 했는데 저는 개막식하고 폐막식만 참여하고 또 마지막에 조금 멘트하고 했는데 영화는 세 편은 거의 다 요약본으로 마지막 편은 거의 3분의 2 정도 현장에서 본 것 같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큰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표징이라고 생각하고 이창호 목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와서 물론 관계자들이 많이 동원이 됐지만 조금 더 열심히 호소하고 할 걸 그랬습니다. 아, 네,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제 2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절망은 죄다. 절망에 대해서 계속 다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잖아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는 게 절망이고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데 절망을 많이 다뤘는데 이제 2부에는 절망은 죄다라는 죄를 함께 다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의 죄론하고 좀 겹치는 부분인데 이 키르케고르는 죄론, 죄에 관한 생각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 조금 비교해 가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듯도 합니다. 제가 조금 제 나름대로 요약을 좀 붙였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일부를 가리킵니다. 절망의 여러 양태, 유한성과 무한성, 가능성과 필연성, 의식이 없는 절망과 의식하고 있는 절망인데 의식하고 있는 절망의 경우에는 뒤에 나옵니다만 여기 나약성하고 반항 두 개를 했었죠. 아무튼 그런 죄의 절망의 양태를 살폈다면 이제 이분은 절망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절망의 속성이 뭐냐? 절망은 죄다라는 언술과 그 죄의 계속 두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의 절망은 죄다에 관해서는 기르케고르는 자기에 관한 의식의 여러 단계와 죄의 소크라테스적인 정의와 죄는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이라는 사실을 구분했고 후자에 관해서 즉 죄의 괴속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죄에 관해서 절망하는 죄와 죄의 사함에 대하여 절망하는 죄와 실족이 여기 나오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저버리고 그것을 허위라고 선언하는 죄를
세 개를 구분합니다. 절망과 관련하여. 그래서 죄의 계속편에 일종의 세 종류의 키르케고르가 제시하는 죄의 종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키르케고르가 인식하는 죄의 정의와 특성을 물론 이부를 가리킵니다. 뒷부분 즉 죄의 계속에는 죄의 종류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전체적으로 좀 스케치하고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굵은 글씨로 죄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 혹은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는 도수가 높아진 나약성이거나 도수가 높아진 반항이다. 나약성이 바로 위에 있는 줄,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요. 네,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 또 반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끝까지 남으려고 하는 모습. 도수가 높아지는 뭐냐면 뒤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의 관념이 있다라는 사실을 도수가 높아졌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죄를 변증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법률가들의 이른바 정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는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 곧 이 하나님의 관념이다. 도수가 높아졌다고 했으니까 가중처벌이라고 비유를 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 앞에서 라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가 규정이 되는데 죄를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죄는 윤리적인 측면이 있고 종교적인 측면이 있죠. 대부분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죄를 윤리적으로만 규정하지만 키르케고르의 궁극적인 죄는 종교적인 죄니까요. 그다음 변증법적으로 이게 좀 이제 중요한데 계속 변증법이란 말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것 같은데 변증법적으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교단 신학교에도 교리를 가르치는 정통 신학자 명맥을 잇는 저하고 친해요 그분이 그 칼바르트 비판서를 최근에 냈는데 그 비판하는 핵심이 변증법적 신학이다예요. 비판하는 핵심이 왜냐하면 변증법적이라는 말은 고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이동형이에요. 확정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반 합의 과정을 거쳐 계속 변화되고 나가기 때문에 어찌 그러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 불변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변증법으로 해버리면 그런 게 사라지잖아요. 칼바르트 신학이 약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키르케고르가 변증법을 이제 강조하니까 그래서 죄를 변증법적으로 규정한다. 이 말은 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서는 죄가 되고 안 되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셸 푸코라는 사람, 미셸 푸코 굉장히 이제 문제적인 인물이지요. 20세기에 이 사람은 뭐 포스트 모더니즘에도 걸리고 앞부분의 구조주의에도 걸리고 막스주의에도 걸리고 그렇지 않은데도 걸리고 하여튼 좀 독특한 인물인데 그 미셸 푸코가 광기의 역사를 논문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그거예요. 어떤 시대는 이게 광기로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일탈행이었지만 어떤 시대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대나 사람들의 보편관념이 바라보고 규정하게 달렸다. 그 변증법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키르케고르도. 자, 2부에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심리학적 서술로 이어지는 장소가 없다. 에, 뭐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법은 객관성이거든요. 법을 객관 정신으로 가장 강조한 사람이 헤겔이고 그래서 거기 심리학적인 서술 여지나 장소가 없을 법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르케고르는 좀 그렇게 써놨습니다. 군데군데. 그렇지만 여기서는 실존을 다룰 수는 있을 텐데
절망과 죄 사이의 극히 모호한 경계지대로 종교적 방향에 위치하는 시인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실존을 다루겠다. 이 실존이 뭐 여러 번 나왔는데 이 키르케고르의 실존은 뒤에 후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전부 시조가 되고 또 20세기 현상학이라든지 수많은 20세기 현대 사상의 출발이나 다름없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실존이 뭐냐 이것도 또 처음 보시는 분은 헷갈릴 텐데 유명한 말이 있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뭐 인간도 들지만 의자라고 하면 사람이 앉게 고안된 거, 다리가 있고 뭐 흔들의자도 있지만 그게 의자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나 그 의자의 본질보다 지금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의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게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명제죠. 이 실존을 다룬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밑에 요 각주 1번은 안 보셔도 되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신을 시인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도 시인의 실존이라고 하면 결국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키르케고르는 거의 전작에 걸쳐 자신은 시인이고 자신의 글은 시라는 주장을 편다. 우리 임규정 선생님이 시인의 실존, 키르케고르의 시인과 시의 개념에 관한 연구를 논문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자기를 시인이라고 하고 자기 글을 자꾸 시라고 예, 신학자라는 얘기 안 해요, 절대.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면 자주 듣는 얘기예요. 우리 토요일 날 영화제 할 때도 어떤 분이 키르케고르는 신학자고 그래 제가 키르케고르는 신학자를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자기를 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인의 실존을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근데 이 시인의 실존은 하나님의 관념이 거기에 더불어 있다. 이건 이제 뭐 시인은 다 그런가?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를 생각하면 키르케고르의 하나님 관념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시인의 실존은 시인의 실존이라는 말을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냥 키르케고르 자기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실존은 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형태라도 기독교적으로 본다면 모두가 죄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관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존재하는 대신 시를 짓는 죄. 실존적으로 선이고 참이려고 노력하는 대신 공상을 통하여 선이고 참이려고 하는 죄. 예. 그래서 이 시인의 실존은 하나님 관념을 더불어 지니거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점에서 절망과는 다르다. 하지만 변증법적인 실존이기도 해서 죄라는 것을 막연하게나마 의식하고는 있지만 죄와 얼마나 거리가 먼가에 대해서는 흐릿한 변증법적인 혼란 상태에 있다. 변증법적인이란 말보다는 그냥 혼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네. 그런 의미로 시인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실존을 쭉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서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죄를 이야기하기 앞서 시인의 실존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인의 실존은 결국 자기 이야기죠. 이런 시인은 매우 심오한 종교적 충동을 느낄 수도 있고 그때 그 절망 속에는 하나님의 표상이 함께 들어가 있다. 표상이라는 말도 어, 네, 쇼펜하우어하고 이제 동시대니까 비교를 해보는데 키르케고르가 또 쇼펜하우어를 굉장히 또 높였다고 하니까 이 쇼펜하우어의 가장 핵심 개념이 표상입니다. 표상. 네, 내게 들어와서 내게 맺히는 상. 우리가 감각 직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그걸 표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상을 강조를 했는데, 음, 네. 아무튼 그 쇼펜하우어 강용수 박사님이란 분이 쓴 에, 마흔에 있는 쇼펜하우어입니까? 그 책이 50만 부도 넘었고요. 지금 100만 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100만 부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쇼펜하우어가 100만 부가 팔리다니 이건 세계사적인 예,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쇼펜하우어가 100만 부 팔리면 키르케고르는 10만 부는 팔려야 되는데. 이창호 목사님 파이팅. 예. 자, 아무튼 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지만 시인의 실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사랑하고 고통을 버리려고 하진 않는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고통을 겪고 있는 확고부동한 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 점에 관해서는 절망적으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다.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이 시간의 세계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을 제거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인의 실존의 하나의 흠이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고 유일한 축복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시인의 실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야 한다면 공포가 되리라. 그렇게 되면 절망만 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무의식적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시인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창작해요. 유일한 소원은 다 들어주고 마는 아버지처럼 또는 사랑에 실패하여 시인이 된 자가 그 사랑의 행복을 미친 듯이 찬미하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종교를 열렬히 찬미하는 시인이 돼요. 오히려 종교심을 터득하는 데는 실패하지만 종교의 시인이 돼요. 그는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고통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걸 어렴풋이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고통을 저버리려고 하진 않아요. 그 고통 가운데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이 고통이야말로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거부해요. 고통을 저버린다는 건 고통을 멀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한 고통을 놓아주는 것을 의미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고통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하려 하면서도 그럼으로써 오히려 고통을 완고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경건하게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에게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한다는 것은 결국 그가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혹은 여기서 그의 자기는 몽롱해진다는 말이다. 이게 이제 진짜 자기 안의 자기, 정말 자기, 영원한 자기를 추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진 않아요. 그냥 몽롱한 그런 의식만 있어요. 또 그걸 원치는 않아요. 그래서 시인의 실존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시인의 연애에 관한 서술과 마찬가지로 시인의 종교에 관한 서술도 멋져요. 성자의 서술로 따를 수 없을 정도로 매력과 서정적인 감동이 있어요. 말하는 내용도 완전히 거짓은 아니에요. 그가 묘사하는 바는 실로 보다 행복한 보다는 그의 자예요. 그걸 실천에 결행하지는 못할 뿐이지. 종교에 관한 그는 불행한 애인이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의 사람은 아니에요. 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절망 속에 종교적에 관한 타는 듯한 열망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깨부수고 마지막 단계에 선뜻 거기에 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의 갈등은 다음과 같아요. 나는 부름을 받은 자일까? 육체의 가시는 내가 범상치 않은 위를 위해 쓰여야 할 표징일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옳은 것일까? 육체의 가시는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것이 되기 위해 내가 그 밑에 허리를 굽혀야 하는 그런 것일까? 망설이고 있어요. 아직도 몽롱한 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과감한 결단을 하지 못해요. 자, 이제 그만하자. 자기가 자기 이야기 해놓고 이제 그만하자고 합니다. 네. 이제 갈등하는 거죠. 진리를 이해가 돼요. 저도 요즘 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강조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도대체 나는 누구를 향하여 짓거리고 있단 말인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죠. 뭐. 이런 심리학적인 연구에 어느 누가 골치를 앓을 것이란 말인가? 보세요. 아까 여기는 심리학이 이제 발붙일 여지가 없다 했는데 여기 심리학 이야기 해놨잖아요. 자기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사들이 그린 뉘른베르크 그림책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쉬울 거다. 너나의 끝없이 거기 그려진 대부분의 사람들과 닮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림들 쭉 넘겨보면 여기 나오고 다니는 사람이 있네.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책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거다. 그러나 정신적인 의미에서 이해할 때 실로 어느 것에도 닮은 것이 없다. 정신적인 거죠.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키르케고르의 모든 개념은 정신에서 출발하죠. 자, 그러면 이 정신과 관련해 자기에 관한 의식의 여러 단계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서론은 절망은 죄단데 그런 확고한 의식이 있기 전에 좀 중간 단계, 어정쩡한 단계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실존. 그건 키르케고르의 이야기도 하고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자, 자기에 관한 의식의 여러 단계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자기에 관한 의식의 단계가 순차적으로 상승하여 가는 과정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이 관찰 전체가 새로운 방법으로 변증법적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데, 자, 앞에서도 복잡했는데 또 뭘 또 변증법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제까지 문제 삼은 자기에 관한 의식의 단계적인 과정은 인간적인 자기 혹은 인간을 척도로 하는 자기라는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기임을 통해 하나의 새로운 성질과 자격을 얻는다. 이 자기는 인간적인 자기가 아니라 필자의 말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런 거 하나씩 써놨어요. 어떤 의미로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한 100년 뒤에 읽는 우리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무슨 오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무튼 인간적인 자기가 아니라 신학적인 자기,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자기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척도로 하는 인간적인 자기가 되면 그 자기가 획득할 수 없는 무한한 실제성이 어디 있겠는가? 뭐라고 비유를 들어놨냐면 암소와 목동 얘기를 들어놨습니다. 목동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데 그 암소하고 비교하면 그냥 암소 지키는 목동에 불과하잖아요. 노예가 주인하고 관계에서 주인이 노예를 바라보고 나는 저 애는 노예고 나는 주인이야. 그렇게만 한다면 그거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아이하고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앞에서의 자기를 규정하면 아이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조금 더 커가지고 국가 앞에서의 자기하면 또 조금 더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척도가 중요하다. 척도가 중요하다. 자기를 헤아리는 척도는 항상 자기가 대면하여 자기가 되는 상대방이겠죠. 인간은 오로지 같은 종류의 양만을 가상할 수 있듯이 온갖 사물은 그것이 헤아려지는 척도와 성질이 같다. 인간을 척도로 삼으면 그 척도가 바로 내 목표가 되는 거죠. 그 성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소와 목동. 목동을 척도로 잡으면, 암소를 척도로 잡으면 목동은 그냥 암소를 지키는 사람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척도와 목표는 질적으로 그 사물의 본질과도 동일하다. 뭐가 척도가 되는가가 중요한데 결국 이 척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는 과정은 죄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사실로 무서운 것이 된다. 이는 실로 올바른 사상이고 비교적 오래된 교의학, 교리학,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리를 다루는 학문은 누차에 걸쳐 이 사상으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그 후의 교의학은 이 사상에 대한 이해 감각을 결핍했기 때문에 누차에 걸쳐 이를 비난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 앞에서의 죄. 예, 당연한 것 같은데. 근데 바로 이 직전이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는 시대라는 사실을 배경으로 이제 두셔야 돼요. 뒤에도 제가 좀 각주에 남겼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뭐 창시자 출발자라고 할 수 있는 슐라이어 마하는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불쾌한 감각,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릇된 인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물론 그 출발은 펠라기우스예요. 그래서 오늘 펠라기우스가 많이 나오죠. 자, 이러한 이해와 감각을 결핍했기 때문에 비난했다. 때로는 이 사상이 거꾸로 이용당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여전히 올바른 사상이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교회이야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케르케고르가. 예, 이건 굉장히 경의할 만한 경의를 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에 찬동하지를 않아요. 그때는 자유주의 시대인데 사람들은 이 사상을 터전으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자유주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계속 반박을 했냐면 아니 인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된다고 인생 사는 동안에 뭐 7, 80년 길게야 100년 사는데 죄를 지으면 얼마나 지었다고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하는 게 이게 맞냐. 너무 가혹하지 않냐.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굉장히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은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하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후세에 와서 사람들이 영리해져서 죄는 죄일 뿐, 죄는 하나님께 대항한 죄니 하나님 앞에서의 죄니 하는 등의 이유로 더 중요해지는 것이 아니다. 뭐 죄는 그냥 죄지, 뭐 잘못한 거지, 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엄중하고 영원한 형벌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귀한 말일까? 법률적으로도 가중처벌이 있고
공인과 사인을 달리 보며 존속 살인을 구별하지 않느냐 말이다. 제가 이걸 보면서 참 감회가 남달랐는데 저는 이거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를 실천을 못하고 계속 법 속에 살아가는데 이제 법 속으로 가중처벌이 있고 공인과 사인은 조금 달라요. 공적 인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언론 자유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유명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하고 일반 사인에게 적용되는 기준하고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자기한테 뭐 댓글을 썼다거나 해가지고 무조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안 받아들여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당신은 대중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냐. 그게 공적 인물론이거든요. 이렇게 이걸 어떻게 알죠? 참, 영미권에서 주로 나온 그 법률 이론인데, 난 참 덴마크 법을 잘 몰라가지고 존속살인도 나오고요. 아무튼 이게 법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더 엄중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고대 교육이 맞지 않냐는 거예요. 과오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적인 것으로 간주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가끔 죄를 범한 법이라고 그럴듯하게 가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이 경찰관이라 의미겠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잠깐 이거 교통신호 내가 늘 잘 지키는데 이번에 한번 잠깐 실수한 거요라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과태료 딱지 떼는 경찰관으로 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엄중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 관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과오와 잘못으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은 단지 가끔 있을 뿐이라는 사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고 본래적인 의미에서 인간의 죄책을 죄로 만드는 것은 죄책을 지닌 자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네.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가볍다고 그렇게 논박할 수가 없죠. 자, 절망의 정도는 자기에 관한 의식의 정도에 따라 증가한다. 자기의 정도는 자기를 헤아리는 척도의 여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니까 척도를 그냥 일반적인 보통 평균 인간으로 두면 절망의 정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척도가 되면 자기는 무한히 증가하고 절망도 무한히 증가하겠죠. 하나님의 관념이 증강되면 증강될수록 자기도 증강되고 자기가 증강되면 증강될수록 하나님의 관념도 증강되고 자기가 이런 특정한 외톨이인 자기로서 하나님 앞에 외톨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외톨이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단독자라는 한자를 썼잖아요. 하나님 이런 특정한 외톨이인 자기로서 하나님 앞 존재하고 있음을 의식할 때 그때야말로 오로지 이 자기는 무한한 자기가 된다. 네. 그리고 바로 이 자기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다. 따라서 이교에서 말하는 자아성은 기독교의 자아성에 비해 정황에 따라 심하게 가중처벌되는 일이 없다. 왜? 이교도는 하나님과 대면한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게 하나님이 척도가 아니잖아요. 이교도는. 그러니까 가중처벌 오히려 기독교인이 가중처벌되는 것보다 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이교도 이야기가 나와요. 이교도와 자연인은 순수한 인간적인 자기를 척도로서 지니고 있을 뿐이겠죠. 한층 높은 관점에서 이교도가 죄 속에 있다 해도 옳다 할 수는 있다. 이교도도 죄 가운데 있다고 해야 되죠. 그죠? 예. 하나님을 척도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교의 죄는 무슨 죄냐면 우리가 볼 땐 무지의 죄예요. 하나님에 관한 절망적인 무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절망적인 무지. 무지도 죄거든요. 법률적으로 무지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아요. 모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라는 법원이 있어요. 로마 시대부터 나오는. 그 죄는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교도의 죄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세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교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교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걸로는 죄는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존재하는 죄예요. 이교도는 하나님 앞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교도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죄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죄죠. 하나님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개념을 제가 좀 소개를 할까 하다가 성경에서 죄는 일탈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준 조종을 했는데 벗어나는 것 또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이나 의가 흠결되는 것 그런 걸 이제 죄라고 하죠. 정말 하나님 관련이에요. 근데 이교도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럼 이교도는 죄가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 제가 각주를 좀 달아놨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 이러한 이방인들의 죄에 관한 놀라운 진술을 남겼죠.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마음에 새긴 율법,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양심입니다. 양심이 기준이 되어 그래서 양심이 기준이 되어 죄가 되는 거죠. 죄는 항상 법과 관련돼요. 죄는 법과 관련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재판도 지금 특검도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이제 형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법이 없으면 죄 없어요. 죄는 법과 같이 가요. 근데 이 성경의 율법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그럴 경우 양심이 마음의 율법 노릇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키르케고르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바로 이런 율법 의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가중처벌 이야기는 좀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이건 이제 제가 아마 그 이창우 목사님 더 잘 아시지만 그 강화 시리즈를 제가 다 안 읽었기 때문에 이제 편견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강화 시리즈를 좀 보고 그 키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율법관, 키르케고르가 생각하는 언약관을 조금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꾸 연루돼서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 키르케고르 영화제를 보면서 느낀 생각인데 잔다르크의 순환 영화를 보면서 키르케고르와 신비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키르케고르 책을 엄청 읽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15세기, 16세기 신비주의 서적들을 읽었을 것이다. 예, 그 확신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기라든지 강화집이라든지 그런 흔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키르케고르와 신비주의, 키르케고르와 율법, 키르케고르와 또 언약 이런 주제들이 자꾸 예, 떠올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교도가 남의 비난도 그리 받지 않고 이럭저럭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도 역시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지만 그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는 그의 펠라기우스적인 천박한 사고방식을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의 죄는 다른 것, 즉 펠라기우스처럼 천박한 방식으로 해석되는 죄다. 이게 펠라기우스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장이 잘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해놨습니다. 3, 4세기의 헬라 교부들은 아담의 죄와 후손들의 죄 사이의 관련을 삭감하려는 경향을 자꾸 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라틴 교부 서방신학은 현재 죄악된 상태를 아담의 최초 범죄와 이제 연결하는 경향을 명백하게 나타냈죠. 그 결과 동방교회는 양자 사이에 중대한 관련이 있음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펠라기우스주의로, 즉 아담의 원죄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펠라기우스는. 서방교회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유죄하고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어거스틴주의에 도달했죠. 반펠라기우스주의는 아담과의 관련은 시인은 하지만 죄의 오염만을 주장해요. 얼마든지 그러므로 그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어거스틴주의를 취했고 이안이라고 되어 있는 소시니안파는 펠라기우스주의를 택했고 알미니안이 바로 감리교입니다. 감리교 이후에 구세군, 순복음 전부 이 계열이죠. 알미니안파는 반펠라기우스주의에 원래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감리교는 아주 보수적인 신학을 유지하죠. 이성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으로 아담의 타락이 인류의 치명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교리는 점차 경시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에서 죄의 관념은 악의 관념으로 치환되거나 칸트,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점점 이 원죄, 죄의
이 전적 부패, 죄의 죄책, 오염 이런 걸 이제 점점 진화론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잘 생각을 안 하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이 펠라기우스적인 천박한 방식으로 죄를 생각할 때, 아,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남한테 폐해 끼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 이게, 하나 더 있네요. 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기독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떤 의미에서 죄에 빠지는 일이 많다고 하는 것, 그 역시 기독교적인 사고방식 전체가 그에게 너무나 진지했고, 특히나 그의 생이 이런 시절에 현재, 그러니까 이게,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정말 죄인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우린 죄인이라고 해놓으니까. 이런 심각한 사고가 오히려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도 하겠죠. 죄의 심각성을 느끼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 나약성.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 하는 것, 반항. 아까 그런 단계 했었죠. 그러나 이 정의는 다른 점에서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으나 성경은 죄를 불순종으로 정의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의해 왔는데 너무 정신적인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죄는 살인, 절도, 간음 이런 것도 있는데 너무 이거 내가 내 자신이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이려고 하는 것, 너무 정신적인 거, 심리적인 것만 다루는 거 아니야? 죄를 너무 심리적인 걸로만 몰고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르케르고의 답은 살인, 절도, 간음 이조차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이라는 면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반대로 반박합니다. 죄를 이런 걸로만 죄라고 자꾸 생각하면 윤리적인 죄죠. 이런 걸로만 죄라고 생각하면 생활 전체가 죄의 이른바 빛나는 악덕으로 이름난 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일수다. 우리 생활 전체가 빛나는 악덕으로 가득하다라는 걸 간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아. 난 도둑질 안 해요. 난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그냥 죄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런 짓을 안 저질러도 우리의 삶 자체가 빛나는 악덕으로 가득하다. 이걸 이런 것만 자꾸 죄라고 강조하면 빛나는 악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실존을 강구하기 쉽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얘기입니다. 이 빛나는 악덕 제가 각주를 좀 달아놨습니다. 스스로 선하게 여기고 옳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은 존재할 수 없을까? 이거예요.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자크 엘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기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요거하고 이제 제가 여러 편의 칼럼들을 좀 봤는데 오펜하이머를 관련해가지고 많이 썼더라고요. 누가 처음에 썼는지 모르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원자탄 실험을 마치고 하나님 우리가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펜하이머는 원자탄을 개발할 때 선한 의도로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악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진짜 투하되고 난 다음에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열렬한 핵 반대 운동가가 되었다는 이야기. 이게 바로 그래서 여기 앞에 빛나는 악덕. 예. 깜짝 놀랍니다. 이 빛나는 악덕으로서의 죄는 곧 자기 고집이다. 예. 빛나는 악덕은 자기 고집이다. 이거 명쾌합니다. 인간적인 자기가 지니는 가장 은밀한 소원이나 생각 하나하나에 관해서 또 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하나님의 가장 사소한 눈짓 하나를 민감하게 파가에 따르는 마음의 준비에 관하여 얼마나 한량없고 심오한 의미에서 인간적인 자기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게끔 의무를 걸머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기 고집이다. 예, 똥고집이죠.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이 정신이 없는 사람들, 예, 제정신이 아닌 듯 계엄을 막 선포한 사람 얘기도 가끔씩 했습니다만 또 뻔뻔스럽게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건 혹은 고의적으로 모르려고 하건 육신이 범하는 죄는 어느 편에 하면 저급한 자의 자기 고집이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의도적으로 방기하거나 자기 고집이야. 똥고집. 빛나는 악덕. 그러나 하나의 악마를 다른 악마의 도움을 받아 내쫓는다 해도 후자의 악마가 전자의 악마보다 더 한층 악질이었다는 사실은 얼마든지 흔히 있는 일이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세상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가끔 벌어진다. 처음에 인간은 줏대가 없고 나약하여 죄를 범한다. 나약성이죠.
다음으로는 자신의 나약성에 절망하여 그것을 어떤 합법적인 정의까지 이끌어 올리는 바리새인이 되거나 아니면 절망적으로 다시 자신을 죄 속에 내던진다. 반항이죠. 그래서 나약하여 죄를 저지르고 그 나약성 때문에 절망하고 더 나약성으로 전착하고 또 오히려 그 죄 속으로 다시 자기를 던지는 이 반항으로서의 이 절망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우리 의식의 단계였잖아요, 앞에. 그러므로 위의 정의가 온갖 생각할 수 있고 현실적인 죄의 형태를 다 포괄하고 있다. 살인, 강도, 간음 이런 거 좀 빠진 거 아니요? 아니야. 이런 정의가 전부 다 포괄하고 있는 거야. 라는 답이고요. 죄는 절망이고 죄란 육체의 광폭함이 아니라 정신이 그것에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죄는 정신이고 절망이에요. 그게 죄의 핵심이에요. 죄란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건 정의로서는 대수와 공식과 같은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포괄할 수 있는 필자가 개개의 특정한 죄들을 일일이 기술하려고 해보았자 적합하지 못하고 실패하긴 마련인 시도겠지만 이런 정의는 마치 그물과도 같이 모든 형태의 죄를 그 속에 포괄하고 있다. 이런 죄의 정의와 반대의 정의 곧 신앙의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음미해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이야말로 사공이 안전한 항로 표지를 강해가듯 이 책 전체를 통해 필자가 그것을 향하여 키를 돌리려는 목표다. 신앙이란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려고 함으로써 분명히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외톨이로 서 있는 바로 그 영원한 자기 자신이 되고자 하는 믿음과 방향성이잖아요. 그러나 죄의 반대가 덕이 아니라는 사실, 덕은 윤리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죄의 반대가 선이 아니라는 해도 됩니다. 죄의 반대가 덕이나 선이나 윤리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흔히 간과되어 왔다. 죄의 반대는 덕이 아니라 그건 인간적인 척도고요.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야기고요. 하나님 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치고 이교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죄의 반대는 덕이나 선이 아니라 죄의 반대는 신앙이다. 키르케고르의 또 명제가 나왔습니다. 죄의 반대는 신앙이다. 로마서 14장 24절을 덧붙여가지고 정말 옷깃을 쓸 여미게 됐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네, 기독교 전체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규정 중 하나다. 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절망은 죄다. 절망은 죄다의 챕터 1에서 자기에 관한 의식의 여러 단계, 죄의 정의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제 공유 네, 자료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글쎄 공유 해제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공유 해제를 어떻게 하지? 여기군요. 네, 녹화 때문에. 네, 네, 너무 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저리 혼자 예, 혼자 혼자서 떠듭니다.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네, 그 혼자 할 수 있는 게 내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이해한 바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각자 이해하시는 바를 기탄 없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귀한 분들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늘 내용 알제 들으시고 또 좀 첨언하실 부분, 또 부연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한 바대로 그냥 간단하게 이번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봤냐면요. 만약에 킬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죄의 개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죄를 인식한다는 그 모든 것은 다 가짜고 허구 아니야? 그렇게 물었더니, 맞대요. 그러니까 이교도적인 죄의 개념은 전부 다 허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챗GPT한테 뭐라 물었냐면 그럼 결국은 유발 하랄이라든지 아니면 니체가 말하는 그런 허구,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모든 세계는 다 허구야라고 하는 거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맞답니다.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그럼 어떤 그 차이점이 있느냐 이런 거를 잘 구분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죄를 변증법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키르케고르의 그 죄론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죄는 계시 없이는 죄 인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만 그 죄의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모든 죄 인식은 일종의 어떤 허구고 어떤 그 푸코라든지 뭐 니체라든지 뭐 이런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사회적으로 길들여져서 양산된 양심.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는 어떤 양심이나 이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변증법적으로 엮인다는 게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복되는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다는 측면에서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의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독교적인 정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 입장에서는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죄 자체가 없는 상태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인 겁니다. 죄에 대한 변증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죄 자체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게 동시적으로 묶여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이 지점을 놓고 출발하지 않으면 이 2장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은 이게 사실은 좀 간과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필리케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러면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들어가면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지가 죄라고 하는 건 기독교적인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자각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논해야 될 게 굉장히 중요한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최정인 목사님 말씀하시죠. 제가 말하려고 한 거 아닌데요. 아닙니까? 하십시오. 예. 아니요, 잘 들었고요. 그, 키르케고르가 이런 그 율법이나 하나님의 표준 계시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도 뭐, 이창호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조금 아까 말했던 빛나는 악덕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선이 가장 심각한 죄가 된다는 그거를 그렇게 말해준 것 같아요. 자크엘릴도 인용했고 악의 선이 가장 큰 악이 되는 거다. 결국은 우리가 예를 들자면 키르케고르의 유실론적 실존주의, 키르케고르를 만약에 실존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면 유실론적 실존주의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들이 부르지만 키르케고르 입장에서는 난 너희들이 내 자식 아니야 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존주의라는 말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게 유실론이냐 무신론이냐는 것은 아예 음의 세계, 양의 세계, 좌의 세계, 우의 세계처럼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준, 하나님이라는 계시, 하나님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척도, 아까 우리 척도 얘기했잖아요. 그 척도가 없을 때에는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척도이고, 척도가 이제 자라는 말이잖아요. 잣대. 이 잣대라는 말이 그 율법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그 토라라는 말이 사람에게 던져준 그 야라라는 그 히브리어 동사에서 와서 사람에게 던져준 규범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척도라고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키르케고르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아까 홍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자유주의의 거의 뭐 98% 이상 자유주의 세계에서 그는 결코 자유주의에게 찬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 키르케고르의 놀라운 점이에요. 키르케고르는 낭만주의도 찬동하지 않았죠. 해결철학에도 찬동하지 않았죠. 자유주의에도 찬동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홀로 성경을 19세기의 성경이 아니라 1세기의 성경, 기독교를 19세기의 기독교가 아니라 1세기의 기독교로 돌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성경적이고 누구보다도 기독교적이고 그 누구보다도 그 원칙에 맞추려고 기독교가 말하는 가장 원칙이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오늘도 제가 그렇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 힘이 됐습니다. 예, 우리 장명수 대표님 말씀하시죠. 네, 저도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되게 좋은 개념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갖고서도 절망하는 게 죄다라고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 절망에 대한 이야기들 쭉 했는데 이제 도수가 높아진 절망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좀 좋았고 통찰력 되게 있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 그 시인의 실존 나오는 거 그거는 사실 존재하는 대신에 시를 짓고 있는 그 이제 사실 그거는 진짜 이건 뭐 그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진짜 실존하는 대신에 정말 존재하는 대신에 사실 환상을 가지고 시를 짓고 있는 그런 그렇죠 그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리스도인 중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사실 저도 이제 좀 이건 뭐 아주 반성적인 측면에서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고통을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고통을 사랑해서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 실족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만났을 때 계속 실족하는 도약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걸 이제 신의 실존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존재하는 대신에 시를 짓는 죄다 이런 건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기도 하고 좀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최정희 목사님 말씀하신 그 척도 얘기도 저는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척도를 되게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자기 자신을 찾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막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 문화 같은 경우도 뭐 캐대언 나오고 막 했지만 해외에서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가 되게 우수하다라고 판단하는 일종의 그런 국뽕과 같은 그런 부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실 자기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해외 반응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서구 선진국의 그런 반응들을 보면서 우리의 스스로를 찾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사실 그 촉도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간절히 막 자기 모든 걸 다 버리고 배설물을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간절히 발견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척도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척도는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얘기들은 다들 보면은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잘 다루고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그러니까 그 죄의 반대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너무 좋은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라고 하는 로마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또 같이 연결을 시킬 수 있구나라는 점이 들어서 되게 좀 독특했고 어, 네, 죄의 반대는 덕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탁월한 사실 정의였다라고 하는 거. 예, 뭐 논리 자체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비기독교인 보더라도 되게 이 논리가 되게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되게 논리적이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죄의 반대가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에게 논리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 윤리에서 죄의 반대는 신앙이라는 말은 절대 윤리가 맞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은 처음
그러면 킬케고는 일반은 총을 인정을 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전 그게 좀 궁금하네요. 이창호 목사님. 그 제가 느껴지기로는요. 킬케고르는 이제 강조점은 이제 일반 계시 쪽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게 되는 그 진리를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시했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 자연 있지 않습니까? 이 자연을 다루고 있는 게 드레베카파 공중의 샌데 그거를 그렇죠. 통해서도 일종의 어떤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완전히 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본질적인 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그래서 그거를 요 책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 책 있지 않습니까? 요 지금 번역된 게 이게 1849년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 나왔을 때 많이 이 소개된 책이 이 드레베카파 공중의 새거든요. 1849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이 책 꼭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데 여기에서 그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자연 세계에 들어있는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일종의 어떤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 자연 세계에서는요, 100% 자연 만물의 모든 그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인내는 뭐냐? 인간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선생이 학생한테 매를 들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매를 든대요. 근데 도대체 왜 그러면 그 학생이 불순종하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을 한대요. 자기가 이미 그래서 뭐냐면 그 선생이 매를 들고 아무리 가르치려 해도 이미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런 인간도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 온 인류가 다 그런 상태에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참으심은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 참으시는 그 인내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내는 오직 인간 세계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걸로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건 자연 계시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 드리겠고요. 말 나온 김에 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예, 말씀. 이 책에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나옵니다. 침묵, 순종, 기쁨이라는 단원에서 나오는데 이때 시인은 자연세계에 들어가서 침묵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여기서 말하는 그 추천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저 자연 속에서의 시인은요, 침묵을 하는 게 아니래요. 왜 침묵을 하는 게 아니냐? 그는 정말로 자연세계에서 침묵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의 침묵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웅변에 이른대요. 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거기서 침묵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 새와 백합은 침묵을 통해서 믿는 자를 가르친대요. 그런데 시인이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백합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왜냐하면 시인이 그 자연 세계에 들어가 침묵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백합에게 말을 시켰대요. 그래서 그 백합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대요. 이게 바로 그래서 시인의 침묵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시인은 위대한 행위에 불행한 연인이었기 때문에 웅변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영웅은 위대한 행위에 행복한 연인입니다. 영웅과 시인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그, 그 일반은 총이 이제 특별 계시를 알아가는 일종의 하나님의 기다리심으로 이렇게 킬케고가 보고 있다는 점이 참 보트하고 좋네요. 그 선교적 관점에서도 소위 공공신학이나
또 총괄갱신 교리나 또 선교신학 관점에서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설이라고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뭐 이현경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오늘 말씀이 제일 사실은 좋았고요. 오늘, 예, 발제가 내용이 제일 좋았고, 왜냐하면 제일 크리스찬으로서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어떻게, 여기서 나오는 그 세상 밖에서는 우리 뭐 교회만의 개토화된 언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참 익숙한 이제 말이고, 또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다.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다. 이런 말씀은 저기 교회에서나 제가 이제까지 이제 받아들인 이제 그런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한 너무나 이제 그런 그 성경하고 이제 맞는 이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진짜 머리가 아니라 이제까지 사실 제 인지 능력 부족으로 좀 수용하는데 그게 좀 그 키에르케고르의 논의를 따라가는데 힘듦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가슴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홍 목사님 말고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제 얘기 중에 그런, 그 비그리스도인들한테 죄의 반대는 신앙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이걸 받아들일까. 이제 물론 저도 그렇게 당연히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 신뢰를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바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백그가 있는 사람이 이제 이해하는 거긴 한데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때 사실은, 찰스 테일러의 그 세속의 시대, 이제 그거를 가지고, 대학원 때, 그걸 이제 문학하고 뭐, 그런, 다루는 이제 그거를 좀 강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미나죠. 이제 방학 때까지 이어졌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셨고, 그리고 방학 때까지 이제 이어졌던 이제 그 논의들,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제 같이 이어간 이제 그런 학생들은 5명 정도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한 명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미션 스쿨 다니고 이제 그 저희도 학교 자체도 미션 스쿨이고 이제 그래서 그런 거에는 익숙하지만은 그런 그 기독교 크리스찬의 음, 이제 기독교적 언어, 사고 방식 이런 거는 이제 문화에는 익숙하지만은 단연코 거부하는 그 신앙은 그래서 왜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그것도 2008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는 하긴 하지만은요. 그때 그 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와 문명 뭐지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권이 신장되고 또 혹은 그럴 수 있었을까 어드밴스드 될 그렇게 특히 우리 같은 여자들이 이런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서 이제 뭐 그런 걸 물어봤을 때 그 언니, 저한테는 이제 2살, 3살 언니셨거든요. 이제 그 선배죠. 이제 그래서 뭐 조사는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뭐 교수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기독교적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어떤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것이다. 이제 그리고 기독교에서 죄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자리에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뿌리고 나머지 그런 비윤리적인 것, 부도덕한 것, 이런 것들은 다 그 열매일 뿐이다. 열매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걸 하더라고요. 그걸 하고 또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에서 자랐고, 이제 오빠는 뭐 평화방송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저기 그 독실한 이제 로마 이제 그 이제 천주교 신자셔서 이제 그 굉장히 그런 이제 그 성지순례도 굉장히 힘들게 다녀오실 정도로 이제 뭐 그런데 본인은 아주 그 네, 천주교와 애증 관계에 있는 예, 어렸을 때부터 아주 좋은 이제 그 추억들이 많은 그런 성당에서의 그런 친구랑도 얘기를 했습니다. 저 이제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했으니까 아 그거는 기준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 자기가 그 선악과를 이제 그 선과 악의 주체가 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죄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죄다라고 하는 그게 죄의 본질, 그게 죄의 뿌리고 이제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파생 거다. 이제 그런 윤리적인 죄, 이제 도덕적인 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언니 저기 그 친구는 지금도 이제 저기 그렇게 뭐 예수님의 저기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그리스도 문화권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뭐 저기 신앙이 있다. 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뭐 예수님의 부활도 뭐 사도신경, 뭐 니케아 신경 이런 것도 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언니 굉장히 저희 학교가 이제 미션 스쿨이라서 기독교와 세계라는 이제 그 필수 교양 과목이 1학년 때 이제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지금은 좀 뭐 이름도 과목 이름도 바뀌었는데 언니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으셨겠네요. 언니는 굉장히 저기 그런 그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이제 뭔가 그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뭐 그 뒤로도 뭐 지금 신앙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는 뭐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베이스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게 마음에 이제 그런 내가 그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이제 그런 주인의 자리에를 내가 주인데 우리한테는 뭐 익숙한 말이죠. 하나님 대신에 내가 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 이게 그 죄의 이게 존재적인 죄가 이제 더 이제 더 본질적인 것이다, 더 근본적인 것이다. 이게, 예, 어느 정도는,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신자들도 저는 이제 봤다는 거, 이제 그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재근 브라더, 예, 오늘 참여하시면서 혹시 아, 네. 저도 일단은 뒷부분에서야 조금, 음, 제가 이제 죄의 반대가 신앙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공감됐던 게, 그 저는 사실 법학과 나오고 군사법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어, 죄를 짓고 오는 친구들, 그러니까 피고인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 들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컸거든요. 또 목사님들도 이렇게 그 교도소 같은 데 가시면서도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빛나는 악덕으로 어, 좀 사회에 오히려 좀 높은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제 곳곳에 생활 속에서 좀 죄스러움, 악함 같은 걸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그 뒷부분 돼서야 저는 이제 조금 뭔가 집중이 되고 공감이 돼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네. 네. 예, 사실 이게 굉장히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밧세바를 범죄한 후에 회개할 때 내가 오직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사오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밧세바가 그 밀양 영화처럼 고통당하는 그 소위 그
죄의 대상자였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죄는 나한테 져놓고 왜 하나님한테만 죄를 졌다고 말하지?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게 이제 물론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인데, 표면적으로 보면 자칫, 이게 또 참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겠다 싶기는 합니다. 홍 목사님 지금까지 들으시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여러분들 느낌 너무 좋고 오늘 이제 주제는 우리 좀 신앙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떠오르는 그런 파트이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저 키르케고르 일반 계시로는 내가 잘 모르니까 아 이제 만약에 그 죄가 없다는 상태 같으면은 이제 심판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아까 로마서 그 구절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정말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키르케고르는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아까 그 믿음 없이 한 건 다 죄다 고만 언급을 했죠. 이제 뭐 요 부분이 우리 뭐 보통 이야기 하잖아요. 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나요? 그거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죠,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예, 네. 하여튼 그 로마서 2장 15절을 가지고 양심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았으면 구원받을 여지도 있다가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하여튼 뭐 약간 고리 역할, 근거 역할도 하고 아무튼 좀 참 어려운 주제들이 지금 중복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죄의 반대가 신앙이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 들으면 조금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만의 용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은 죄의 반대는 믿음이다, 신뢰다 하면은 조금 아마 예.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자꾸 우리가 뭐 살인, 강도, 간음만 생각해서 그런데 원래 이 죄가 일탈이에요, 일탈. 벗어남, 흠결 이 죄거든요, 원래 개념이. 그러니까 신뢰, 믿음 이게 반대가 될 수 있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영원한 자기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앞에 선 진정한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믿음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제 기르케고르가 불안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절망이 되고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고 그죠? 그게 자체가 죄라는 거를 구도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방향을 잘 붙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의 현기증이 불안이고 그 불안의 가능성이 자꾸 이제 노정이 되는 건 절망이고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인 동시에 죄예요. 예, 그 절망이 하나님 앞에 선 절망일 경우에 그런 네, 구도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엔터푼둥이라는 소외라는 단어가 이제 하말티아 소위 기준을 벗어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비켜선 것, 이런 관점에서 절망과 연관하여 혹시 이창호 목사님 킬케고가 다루고 있는 어떤 논지가 있습니까? 소에 관련해 가지고요. 예, 예. 그 어떤 걸 말씀하실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 논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킬케고르에게서 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일탈된 상태 있지 않습니까? 하마르티아. 예, 예. 그게 그 자체가 죄다라고 만약에 그걸 그렇게 갖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걸 갖고 진짜 그 넌 크리스찬들에게 가가지고요. 너는 예.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넌 죄진 거야. 그 죄다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인정을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지. 인정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부록 같은 그 실족이요. 그게 실족입니다. 뭐냐면 그들은 절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화가 나거든요. 자꾸 그렇게 해서 죄를 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다 화가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뭐 이게 말씀하신 소외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내가 그 밖에 있다는 것,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진짜 죄다라고 하는 실존적 그 죄의식이 들어온다는 건요.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계시가 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심증 깊게 아, 이게 죄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은요.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키르케고르에게서는요. 내면성에서 그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계시 사건을 만나는 건데 그게 코람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내가 거기서 대면했을 때만 나오는 거니.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딱 나눠집니다. 제가 이거 예를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 세계는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대요.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네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싶냐? 그럼 자연 세계로 가봐라. 자연의 그 아름다움과 이 수많은 그 감탄할 만한 자연을 보게 되면 야, 설마 이런 많은 거를 이렇게 아름다운 걸 만든 게 신 없이 될 수 있겠어? 아, 신은 존재해. 라고 하는 그런 경탄. 그 신에 대한 경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루돌프 보토의 그 뭐죠? 그 거룩한 그 갑자기 책 제목을 까먹었네. 그 거룩함의 그 의미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면서 누면적 감정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자연 세계에서 신의 존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키르케고는 정반대입니다. 네가 진짜 그 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그럼 인간이 얼마나 죄인지를 발굴해봐.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그 죄를 인정하기 어려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끝까지 참았나. 또 그걸 한번 생각해봐. 그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모든 건 하나님의 뜻에 있어. 자연 세계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불순종한 인간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져.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내를 끝까지 인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두려운 일이야. 너는 그걸 두려워해야 돼. 그리고 그거를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인간 세계 속에 있어. 넌 진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와. 거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하는 게 소회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하나님 밖에 일탈된 상태를 각성시키고자 하는 모든 텍스트는 그 전략 속에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양주 의원님, 예, 말씀하시죠. 저는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꿈이 기억이 나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조금 굉장히 영적인 꿈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꿈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는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느냐. 그러면서 남편한테 이제 막 법원에 가서 알아봐라. 내가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에 가서도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하는데 마침내 제가 그 죽으러 가는 날이 다가와서 그곳을 갔어요. 가서 제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죽으러 들어가는데 그 사람에게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으러 왔냐고. 나는 죄가 없다고 제가 계속 난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앞에 이제 죽으러 간 사람이 저에게 저쪽에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에게나 은밀한 그 죄가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죽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제가 그때 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아주 눈이 하나였는데 찬란한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 빛이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빛인가 봐 이렇게 하는데 위에서 뱀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왜 뱀의 눈일까? 뭐지 하나님의 빛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데 왜 뱀의 눈이라 했을까 이러면서 제가 그 꿈을 굉장히 기억하면서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그 아름다운 빛은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연민. 그게 아 그게 죄구나 하는 게 어, 제가 죄의 철학이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이제 한번 사서 보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 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물론 뭐 겉으로는 뭐 제가 지은 죄가 없지만 제 마음에 계속 일탈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참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인내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보면서 오늘 아니, 여기 키르가 말한 대로,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 죄가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를 많이 인지하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진짜 그 전에 제가 죄의식이라는 거를 별로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분명 그리스도가 하구나. 나 자신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 전적인 죄인이라는 그런 걸 좀 깨닫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일탈이라고 말씀하신 게 굉장히 영적인 파탄 상태, 그런 일탈에 알지 못했는데, 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집, 그리고 직장 계속 그 범주에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이제 더 이상 참고 싶지 않고, 더 이상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일었었는데, 그게 일탈이었고, 영적인 방황이고, 나의 고집이고, 이런 죄에 있지 않았는가, 그 생각이 지금 드네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제가, 아유, 저의 책에는 신앙에 의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신앙이라고 단어를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이 단어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성경 말씀대로. 네, 네. 여기까지.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이 오늘 많으십니다. 오늘 여기 보이는 분 중에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지 않은 우리 보이는 네, 말씀하시죠. 이제 한 바퀴 안녕, 돌고 또 한 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옥보입니다. 이해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꼭 참여해야겠다라는 그 생각은 아무래도 이 시간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내용, 책을 볼 때는 이게 무엇인가라고 했는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주시는 것들이 조금이지만 이해가 되고,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어, 느끼고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아이들 때문에 영화제 못 간 게 너무 아쉽고요. 꼭 가서 영화도 보고 우리 현장에서 이창호 목사님 또 양호 여기 계신 분들 뵙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아쉽고 뭐 또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런 혹은 뭐 올해 아니라도 또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저는 그 집사이면서 또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음, 보통 그 이런 말들 하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타인을 통해 인식한다. 타인을 통해서 나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정말 한계가 있는데 어, 이 하나님이라는 이 절대 척도, 절대 표준, 이것이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새롭게 또 어, 반복해서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가장 깨끗한 거울, 가장 그 절대 척도인 것은 하나님이신데, 자꾸 이제 인간에게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의 이 뭐 윤리나 아니면 도덕이나 사람들의 이 기준들에 자꾸 내가 현혹되어지는 것들이 아, 세상 살기 참 힘드네. 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에서
내가 잘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이런 실질적인 고민들을 할 때에 어, 이 기준, 하나님이라는 이 기준, 요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어, 네. 좀 뭐라고 표현할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 대표님 오늘 또 전체적으로 들으시면서 뭐 질문이나 아니면 또 부연할 말씀 있으면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요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죄가 있으면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절망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절망이라고 하는 게 결국 자기 자신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부터 도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반항적으로 그냥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 만들려고 하거나 이제 아까 이제 키르케고 계속 이거를 하나의 공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죄가 있으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없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 아니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반항,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절망을 얘기하고 이렇게 뒤에 가서 이제 죄를 이야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어, 정말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절망에 대해서만 다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가서 이제 죄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죄를 다루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대면해서 이제, 죄와 싸워 나가고, 죄에서부터 사실은 비약하고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 결코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좀 인사이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죄에 대해서 되게 잘 다뤄준 하나의 좀 장이었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 오늘 전체적으로 오늘 토론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오늘 마지막 말씀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키셔야 됩니다. 네. 전 여기만 보면 볼수록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독교 새가족 교제를 이걸로 다시 썼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사실 그 사형리도 있고 그 내비게이터 사용 공부 교재도 있고 한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이 사형리 같은 경우는 너무 긍정적으로만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행복을 위해 오셔서 풍성한 삶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해서 진짜 나에 대한 죄 자각이 오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내비게이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출발하긴 하는데, 약간 너무 피상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깊이 있게 이 죄론을 좀 다룰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었던 찰나에 제가 그 당시에 이 킬케고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설명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진짜 새가족,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말씀드렸다시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새가족 성역군부 교회. 약간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부를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앞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어려운 과정 가운데 이부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비록 저희가 어렵고 깨닫기 힘든 텍스트를 다룸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공부되게 하시고 또한 이 모임을 진행하는 홍석진 목사님과 또 여러 어, 목사님들과 리더분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귀한 이것이 그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부를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체험할 수 있는 스터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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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